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요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3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종입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합니까? 어렵습니까? 요셉이 형통합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요셉의 배경을 한번 좀 봅시다. 저번 주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저번 주에 나눴던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야,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내는 4명이 있습니다. 레아, 라헬. 이 레아, 라헬은 일단은 2명 자매지간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그리고 저 끝쪽에 이제 실바가 레아의 시종이었고 비라가 라헬의 시종입니다.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헬은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했고 레아는 이제 실바 자기 시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면서 또한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도합 12명의 남자아이가 출생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출생합니다. 12남 1녀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여기서 라헬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 둘이 있는데 이 요셉이 11번째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자, 야곱이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늙어맞게 이렇게 이제 낳은 그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이야옥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깝습니다. 주일학교.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게 요셉입니다. 보면 너무 흐뭇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딴 형들과 달리 채색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혔고
누가 봐도 요셉을 사랑한다는 걸 느낍니다.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내 어젯밤에 꿈 꿨거든. 저놈이 또 뭔 말하나 했더만, 형들하고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이 탁 일어나니까 14단이 11단이 나한테 이렇게 꾸벅절하더락 하는 거예요. 네 단에. 형들이 그 말 듣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임마? 이제 이러겠지요. 뭐 임마? 네 단이 탁 쓰면 우리 단이 너한테 절한다고? 가뜩이나 미운데, 얄미운데 참 미움 받아갈 그 말만 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어젯밤 또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11별은 11명의 형들. 야,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고? 이런 이 꿈꾸는 이놈 하면서 이제 미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양떼를 키우는데 동생 요셉은 집에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형들 어떻게 잘하고 있나 가서 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형한테 갔는데 형들이 저 요셉 저 꿈꾸는 놈 오는구나 하면서 저놈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하면서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뒀습니다. 물 없는 굴덩이에 이렇게 떨겨놨습니다. 요셉이 형들 왜 그래요 하는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의논합니다. 이리 죽이느니 어떻게 해요? 팔으면 돈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해서 팝니다. 애걸복걸하는 요셉을 두고 형들은 좋다고 이제 돈 가져가고, 요셉은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좀 잘 돼가지고 가정 총무 정도, 그래서 좀 위치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그 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찡긋찡긋하면서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요셉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고마 이제 자기 옷을 거기다 웃도리를, 그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으니까 그걸 딱 벗고 도망갔다가 누명을 씁니다. 예? 보디발에게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왔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이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감옥은 이게 이제 보디발이 이제 그 시대장이니 이제 애굽의 그 큰 그래도 벼슬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오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누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직되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왕한테 이렇게 세우니, 오늘 여기 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면서 꿈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 같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은 7년 풍년이 들은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7년 풍년에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가나안에 있던 형들은 이제 기근에 양식이 떨어져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절하면서 양식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저를 여기 먼저 보내셨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도 이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부자 상봉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요약 정리 간단히 했습니다. 잘 정리됐습니까? 뭐 다 아는 거 뭐 또 시간 내서 그러나 합니까? 이제 말씀 마치면 되겠습니까? 자, 조금 더 봅시다. 요셉의 이제 생애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제 세 단계로 볼 수가 좀 나눠봤습니다. 어린 시절 1살 때부터 몇 살이요? 17살. 야곱과 12형제가 함께 거했던 시간입니다. 맞지요? 예, 어린 시절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의 어떤 고난입니다. 17살부터 몇 살까지요? 30살입니다. 13년의 고난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부터 40장까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장에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41장에 가서 그때 나이가 몇 살? 30세고 애굽의 총리로서 말년을 보냅니다. 110세에 이제 주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총리가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여러분의 생애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1단계 사랑받는 단계, 2단계 고난받는 단계, 3단계 다스리는 단계, 어느 단계입니까? 예, 고난받는 단계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아니면은 이제 사랑받는 단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고난받는 단계.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예, 우리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한다?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슨 자다? 형통한 자다. 자, 노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집의 주인입니까?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삽니까? 집에서 노예 생활 하시는 분? 없습니까? 야, 그러면 형편적으로 요셉보다 여러분은 형편적으로 더 좋습니까? 부족합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럼 1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도 함께 한다. 2번. 요셉은 노예다. 나는 주인이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아, 나 이제 형통합니까? 아직이요? 자, 형통. 찰락, 이제 청통. 이 형통의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하다, 목적을 성취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의미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성공적인 결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요셉의 형통함이란 그럼 무엇인가? 요셉의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1번. 요셉의 상황이 요셉이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게 형통이다. 1번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형통함이다. 1번. 2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함이다. 2번. 여러분 보실 때 형통함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내가 볼 때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통함은 1번이다. 예, 네 분도 손 들었고, 요셉의 형통함은 2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대다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을 쫓아갈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쫓아갈 것이냐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함이며 이것이 요셉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형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왜 함께 하십니까? 요셉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이유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함이란, 손들은 4명 회개하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 부분에는 전혀 감각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통, 찰나,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하다, 목적을 성취하자. 요 지금 보여주신 그림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 공표입니까? X표입니까? X표를 치세요. 마음에서 X표를 치세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길을 마음에서 X표를 치고 돌이키란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 거기서 돌이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통에 그렇게 되면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연속극을. 한 번 본 드라마 여러분은 또 그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까? 저희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는데 옛날 드라마 해주는 그 채널 어떻게 아시고 그것만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이제 딱 가면은요, 그걸 다 얘기해 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사람이고, 막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제가 요셉의 생애 개략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은 다 결과까지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연속극 봤잖아요. 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자, 그 연속극 감독이 누굽니까? 배우는 누굽니까? 감독이 그 배우를 써서 감독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배우인데 감독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지금 빠득빠득 우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어서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제 교회 와서 어렵다는 말도 못 하겠네 이제. 마음의 정확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보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요셉을 택했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요즘 뭐 왕가 사는 남자? 왕가 사는 남자? 뭐 그런 다 여러분들은 왕가 살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남자가 아니래서 문제인가? 우리 자매들은 왕가 사는 남자. 예. 장항준 감독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 감독이 이렇게 뭐 오랜만에 좋은 영화다 하고 뭐 1000만 돌파한다 하고 뭐 여러분도 거기 한복했습니까? 야, 참 문화생활도 하시고 참 형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감독이 배우를 이렇게 택했을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배우 그렇죠? 단종은 너다. 알겠습니까? 뭡니까? 엄홍도는 너다. 뭐 이렇게 이제 감독이 택했을 거 아닙니까?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택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안 이끌어 가겠습니까? 예? 온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겠습니까? 안 인도 가겠습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대요?
어떻게 된 거요? 자,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노란 글씨로 이렇게 딱 답을 이렇게 해놨는데, 노랗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미리 아셔서 택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됩니까? 그러면 왜 어렵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바로의 집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과정입니까? 아닙니까? 과정이죠. 여러분이 잘 쓰는 말 있죠, 어려울 때. 뭡니까? 기억 없죠? 제가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뭐 하리라? 지나간다고요. 오후에 목사님 한 분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성기 형제님 보고 싶다고 이제 오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할 때 저번 주 수요일인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저번 주인가 요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부터 다리가 급격히 좋아졌대요. 급격히 좋아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기쁜 소식은 빨리 알려주시죠. 이제 그래서 참 감사한 소식. 우리 야예배 가서 또 족구해야죠. 가시더라고요. 야예배 때 족구할 만큼 이제 이렇게 회복되겠다. 이제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이제 많이 좋아지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지나간다고요. 터널을 지나간다고요. 예? 동굴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고요. 요셉의 생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러면 우리 생애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를, 형을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지요. 저희 집에 딸하고 아들 둘이 있거든요.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똑같아요. 어릴 적 사진이 보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흉악한 아들이 하는 얘기는 둘이 똑같은데 누나는 커가며 그래서 좀 망가졌고 자기는 그래도 엄마 닮아가서 괜찮다 하더라고. 그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생명으로 태어나면 닮는 게 정상입니까? 안 닮는 게 정상입니까? 닮는 게 정상이죠. 안 닮으면 찾잖아요. 모래도 나를 닮았나 그래가지고 발꼬락은 닮았다. 뭐 이런 그 소설도 있잖아요. 예? 태어났는데 우리 새끼 같지가 않아. 자꾸 여째 아저씨 닮는 것 같아. 이제 여기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 닮은 거 있는가 찾아보니까 발꼬락이 닮았어. 그래서 그 소설 제목이 발꼬락이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다. 꼬락이 아니라 가락이. 닮은 게 정상이잖아요. 닮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려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라고 설득을 하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바꾸고 내 계획대로 하시죠. 각본을 다시 쓰란 말이죠. 각본을.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신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신자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뭐 하다고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충실한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생애 속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위치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형통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골로새서 1장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자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다. 어떻게 신자됨이 어떻게 약간 후회됩니까? 예? 여기서 이 신자 안 할래요 하고 좀 사표 내고 싶습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신자는 이게 아닌데요. 뭐 김행장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아까 30절 읽었는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아요, 안 좋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면 내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도 막 있죠. 그죠? 삶 속에 그러한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 그럼 이 선이 무엇일까요? 선.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 해가지고 시작.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은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모든 것은 협력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을 이루는 과정에 다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모든 일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그 나라 가서는 확실히 깨달을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그 나라 가서는 확실히 깨달을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밝히 보니까 그때는 밝히 보니까.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이거든. 희미하게. 그래서 자, 우리가 매일 찰스 스펄전의 글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네? 오늘 것까지는 안 읽으셨군요. 네, 오늘 것까지는 11장인가 이렇게까지 이제 10장입니까? 이제 오늘 거는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기드온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제 그 사사기 지금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때 이제 그 땅 분배하는 그 부분에 이제 스펄전이 이제 쓴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작은 땅, 유다의 넓은 초원, 아셀의 기름진 올리브 산지. 이 차이는 불공평이 아니라 뭐다?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베냐민이 얻은 땅하고 있잖아요. 예? 유다가 얻은 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브라임 산지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배치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 즉 각자의 영혼을 가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읽은 거? 네?
각자의 영혼을 가장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는 곁눈질을 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뭐 하는 것입니다? 와,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며 곁눈질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좀 뭐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복음이라 하면 되게 부럽더라고. 그런 거. 그거 여기서 보면 그거 이제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며 곁눈질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뭐 하는 거? 모욕하는 거. 모욕하는 거. 자, 당신이 처한 그 척박한 환경이 내가 처한 무슨 환경이? 이거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습니까? 채연이 옆에서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묻지 않아? 그건 아니고, 당신이 처한 그 척박한 환경이, 야,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좀 안 맞아요. 머리 아파요. 그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네. 척박한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세밀하게 도려내어 주신 가장 좋은 길이고, 아멘? 기가 막힙니다.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읽으시면 돼. 그동안 밀린 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이제 또 읽으시면 돼요. 야, 당신을 위해 세밀하게 도려내어 주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걸 다른 말로 형통 이러는 거지. 가장 좋은 길이고 당신에게 적합한 뭐다? 맞춤 은혜라는 거예요. 맞춤 은혜. 예? 여러분 양복 맞춰 봤습니까? 예. 제가 대학교 졸업하니까 졸업 선물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한번 양복 하나 맞춰 주시더라고. 어릴 때에. 아유, 마음에 영 안 들어.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비싸게 주고 맞췄는데 산 것이 더 부럽더라고. 그것도 얼마 전에 또 맞췄어요. 딸이 저 시집 가기 전에 맞춰준다고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하여간 비싼 거를 맞추더라고. 내가 볼 때 비싼 거.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냥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냥 하자. 김종수 형제도 맞췄어요? 아, 맞췄구나. 왜 자랑 안 해요? 맞췄. 그거 입고 와. 그거 저기 사회 볼 때. 그거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딱 사회 보면 얼마나 멋있어. 또 쫙 잘 나오지. 가라가 잘 나오잖아. 또 형제는 주무시네. 김성 저 제자매님 전해줘요. 그 양복 입고 교회 올 때는 그 맞춘 양복 입고 늘 오라고요. 야, 그 말하면 나도 그 맞춘 거 입고 계속 와야 된다는 동일한 얘기 걸리네요. 예, 네. 찍어서 카톡에 올려요. 야, 또 이제 새길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세밀하게 도려내어 주신 가장 좋은 길이고 당신에게 적합한 나한테 양복 딱 맞췄는데 그거를 우리 서영재님이 입을 수 있겠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춘 은혜를 이렇게 딱 줬다는 거지. 맞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맞춤 은혜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다 좋은 길이며 맞춤 은혜며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며 거룩한 배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렇게 인정 안 하면 내가 어렵잖아.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거 인정 안 하면 내가 어렵다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거든, 신자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라면 신자보다 불쌍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신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생각해서 내 심령을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을 축복되게 하면서 주위를 축복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거룩한 배치라고 맞춤 은혜락하고 정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면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내 마음에서 떠나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다?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자만큼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아버님 그 장례식에 갔을 때에 그 신자의 위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 그 보호자를 향해 그 신령한 몸을 덧입고 있잖아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는 그 신자의 위로, 얼마나 축복됩니까? 다시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떠나서 내 육신에 원하는 것과 내 형편을 따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고통스럽잖아,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다? 내 마음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 좀 계획을 잘 하시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너의 맞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배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모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를 통해 거룩한 자녀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토기장이요, 나는 토기고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망의 권세를 파했거든요. 권세를 파했다면은 그 영향권 안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망을 놔뒀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왜 사망을 놔둔지 아십니까? 왜? 이 질그릇이 안 좋아.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 다시 만들어요. 영화롭게. 그게 새로운 질그릇이에요. 사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여러분 늘 허리 아픈 대로, 예? 늘 뭐 어디 아픈 대로, 예? 김자매님 뭐 어디 아프면 이렇게 손목 아프다, 뭐 아프다 뭐 하는 게, 그 아픈 대로 영원히 살래? 아니면 영화롭게 돼서 영원히 살래? 그 뭐 당연한 걸 물어보지. 그렇죠? 죽음이 영화롭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범사를 통해 거룩한 자녀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알겠는데 형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렵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방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두 가지 방편.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요? 말씀. 노아에게 방주 안에다가 뭐를 많이 채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양식을 많이 채우라고 해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양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방주 안에 양식이 있어야지. 그 노아 그거 읽어봐봐요. 그 방주 안에 양식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는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요셉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고난 속에서 요셉이 꿈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게 그때는 꿈과 표적과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요셉은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첫 번째 말씀 묵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자꾸 저 김성희 형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는데, 자,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그러면 내가 잘 형통하는 것 같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 안 한다? 아, 한다. 하는데 왜 형통 안 할까? 그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 1장 저 누굽니까?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관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형편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다. 이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여기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길로 바꿔지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 그런데 보면 안 와도 문제가 없고 와도 문제가 없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알겠습니까? 먼저 뭐 구하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더하시리라. 그러면 먼저 그렇게 묵상,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은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셉은 이 세대를 따라가려면 바로 아까 보디발의 아내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많은 걸 취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세대를 따라가는. 예? 육체의 낙을 누리고 하는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주인이 됐고 죄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그 길에 있으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려운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신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방편, 말씀 묵상, 중요한 거, 말씀 묵상 두 번째 영적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거는 기본이고 기본. 이거는 신자가 행하는 삶의 기본이고, 영적 예배는 삶 속에서 어느 위치, 어느 곳, 어디서든지 세대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로 가는 삶.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게 형통인 거죠. 그게 형통. 영적 예배, 몸을 거룩한 선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계속 끝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됐으면 된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사형통하고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시작. 구원받았으면 다 이뤘다 끝이 아니고 신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요. 시작.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창세기 39장 9절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나요? 예?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다 이러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너 어디 앞에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감옥 속에서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다 찾잖아요. 이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꾸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왕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위치지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뭐 할 것이다? 보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잖아.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이러한 삶이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깨닫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맞춤 은혜를 내한테 허락해 주셨다. 거기서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리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이리로 온 것은 나의 거룩한 결단 때문에 온 거야.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거룩함과 온전함 때문이야. 말이 됩니까?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대적의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셉이 자기 스스로 애굽의 종으로 가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행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돼요.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뭐다? 형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마다들의 현상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뜻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별표 아래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자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단에게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갇힌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